언제부터 내 삶에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는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는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는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첫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소망도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보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저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알지만 저희의 목적과 가치와 태도는 너무나도 많은 삶 속에서 내가 최우선이 된 것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역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월달에는 저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사 이 시간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저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아파하고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생명이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씨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의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반면에 사르밧 과부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이방인이었는데 엘리야가 전하는 유대인 북이스라엘 사람인
그것도 타종교인인 이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이 병과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사르밧 과부가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2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2일 후에, 이 사건 후에, after this. 영어 성경에서 NIV에서는 이제 after this 이렇게 나오는데 요 2일 후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고 조금 문장으로 돼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고 이 일이 발생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과 뒤가 연결이 되는 거죠.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 기름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 후에 뭔가 주목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집 주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심해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잠시 후에 그 기적이나 그 경험, 그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슬픔을 경험하게 됐다. 이 슬픔 앞에 서게 된 이 사르밧 과부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상황을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알려주려고 아들을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성도 가정에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장례가 있어서 이제 저희 교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하시는데, 그 장례 예배를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 옆에서 우리 유족이 얼마나 슬퍼요. 그때 아버님이었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집사님 울지 마세요. 우리 여기 어머니인가 아버님인가 어머니는 천국 가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으니까 기쁜 일입니다. 오늘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활짝 웃고 막 그냥 너무 좋아하고 그래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울 일이 아니에요. 울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우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목사가 제정신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뒤에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 오카노 목사님한테 불려갔다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다고. 그래서 목사 사역 그만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슬픔을 당한 유족들 앞에서 기뻐하라고, 그 장례식 가서 네가 목사가 할 소리냐 그러면서 막 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종교적인 폭력이라고 그래요. 목사가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하면 안 됩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기쁜 일을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해 줘야죠.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자세예요. 꼭 보면 어떤 분들은요, 남들은 막 좋은 일이 생겼어. 누구 집 아들이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았대. 그러면 겨우 그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보가 고약해 가지고 그냥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놀부심보. 성경 어디에 성령의 열매 중에 놀부심보가 나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집에 기름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평생 써도 돈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돈에 그 샘물이 터진 거예요. 로또를 맞았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게 기뻤는데 잠시 후에 2일 후에 갑자기 아들이 엄마 아파, 엄마 아빠 아파 그러더니만은 얘가 하룻밤새 그냥 갑자기 숨이 끊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방금 전까지 그 엘리야 때문에 집에 기름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됐다.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아들을 죽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 엄마로서 하나밖에 없는, 이제 전 세상 아닙니까? 우주 아닙니까? 자기의 전부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외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비난할 필요 없어요. 이걸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저희 할머니도 저희 아버지가 33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할머니는 평생 본인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일찍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심정, 엄마의 심정인 거죠. 자식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엄마, 아빠, 부모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이 목사들이 이 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그리고 그거 항상 이렇게 분석하고 거기에다 이렇게 해석만 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런 반응, 이런 표현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린 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그런 일 당하면 안 그럴까? 자기도 똑같이 그럴걸요 아마? 물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돌이킬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이렇게 반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신학자들은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부어주셨던 기적 그런 거 하나도 생각 못하고서는 그냥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징벌,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의 숨겨진 죄를 벌하기 위해서 진짜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도 몰라요. 엘리야 정도면 그런 거에 대해서 딱딱 답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목사한테 질문할 때 항상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목사님이라면 요 정도쯤은 답을 시원하게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게 답을 시원하게 내려주는 목사들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만능입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구글한테 물어보세요. 구글은 정답을 가르쳐 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목사는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최소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드리지만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는 글쎄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 엘리야가 처음 당하는 거예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절하고 20절을 보면요, 엘리야도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묵던 방으로 그 아이의 시체를 들고 갑니다. 그 자기가 쓰던 침대 위에 아이의 시체를 올려놓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을 보면은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좀. 그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20절을 보면은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보면 바로 정면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는 동사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요 부르짖다라는 건요, 절규하다라는 거예요. 절규하다. 근데 이 단어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이건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서는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쳤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우리 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큰 소리 냅니다. 준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절규했다. 때로는 저는 살면서 때로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답답하고 막 그 슬픔이 가득 차오면 그 절규조차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속으로. 중요한 건 속으로 입을 벌려 하던,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짖다라는 거는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을 벌려서 외치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든 소리를 안 내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좀 알려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목소리 내서 기도했다. 왜요? 엘리야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일 투성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먼 훗날, 시간이 먼 훗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뿐이지. 전 어렸을 때 늘 왜 우리 집엔 아버지가 없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갔나,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는 왜 아버지가 없나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공부도 잘하고 뭐 잘 나갔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안 살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맨날 고구마 마탕이나 해먹고 이러고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적어도 저 강남에서 저기 낑깡족이라도 하고 살았을 텐데, 왜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나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안 주셔. 답을. 그럴 때 엘리야는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질병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죽었는지, 질병이 있었는지,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일을, 평상시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걸 분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엘리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 슬픔에 빠진 이 엄마를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가 한 것이라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막 주목하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침대에다 눕혀놓고 자기가 그 아이 몸에 몸을 펴가지고 이 아이의 몸에 3번 이렇게 엎드리니까 이 아이의 몸에서 이 아이가 숨을 쉬게 되었다는 이 어떤 행동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죽은 사람 놓고선 그 위에 이렇게 몸 펴서 3번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을 행동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떤 목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독사굴에 손 집어넣었다가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걸까요? 성경 그렇게 믿는 게 바보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성경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면서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그건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이 엘리야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지만 다 뭐 이상한 해석이고, 제가 보기에 제일 그럴싸한 해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죽은 아이에게 전달됨으로써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엘리야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별로 좋은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엘리야가 그냥 행동으로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건 안 봐요.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 본문 보면서. 뭐만 봅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던, 그러자 이 아이가 다시 숨이 튀고 살아났다. 과부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아들을 죽이냐고 말했지만,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엘리야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게 부르짖다, 부르짖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엘리야가 한 건 간절히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렸다 하지만 정작 엘리야는 와서 그럴 거예요. 아니요, 내가 살린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저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을 뿐이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 뿐이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 부활의 기적,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22절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22절 읽으면 여러분 어떤 문장이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예? 예? 살아난지라. 예. 여러분의 눈에는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살아난지라 아니겠습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그 근본적인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며 이 본문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기적의 사건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제가 이 엘리야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이 엘리야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엘리야가 아니라고요. 엘리야는 엑스트라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등장인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을 시켜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비교해 놓는 거예요. 그게 이 열왕기서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들으신 거예요? 엘리야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걱정 얼마나 많이 하세요. 아유, 우리 자식이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게 잘 되는데 늘 걱정이에요.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고 맨날 걱정만 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막 고민만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요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지 말라고. 적어도 제 앞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상시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거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엘리야의 모든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엘리야가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 다 이해가 돼요. 왜요? 왜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살아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17장 넘어가면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450명의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벌입니다. 근데 그 대결을 벌이는데 바알의 제사장들은 막 요란복속하게 큰 소리 내면서 막 바알신이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는데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니네가 믿는 그 바알신 지금 자는가 보다. 가서 좀 깨워라. 야,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 안 듣는다. 니네가 믿는 바알신은 안 듣는다. 니네가 말하는데 그렇게 안 듣는데 그 신한테 그렇게 외치냐? 야, 좀 더 소리 좀 높여봐.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더 크게 한번 해봐. 더 크게 한번. 그러면 자다가 깰 줄 모르잖아. 근데 아무리 해도 안 외쳐.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제단 깔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혼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살아계시다는 게 증명이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리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부르짖는 거 들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런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 응답의 그 증거들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응답의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에는 자신이 선택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이러다가는 미국에서 쫓겨나요. 그러다 쫓겨났어요. 그냥 진짜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미국에서 뉴질랜드 가기 전에 한국 들려서 한국 가는 비행기 타고 왔을 때 이 사람도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옆에서 막 웃기기도 울고, 저도 이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저도 몰래 그냥 자는 척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저 혼자 막 눈물 흘리고 막, 내가 미국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 나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서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내모셨구나, 나를 보내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그 순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위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이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뜻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칠 때, 야, 네가 지금은 내가 뭘 말해줘도 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말은 못하지만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 거 내가 다 듣는다. 네가 그 외치는 거, 네가 속상해서 우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다. 지금 많이 아프지, 힘들지, 아플 거야, 어려울 거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신 것은요, 엘리야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죠.
아이 목사님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성경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요. 성경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엘리야나 우리나? 예, 그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거고 피장파장이다. 삐까삐까하다. 전문 용어로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다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외적인 사역의 그런 게 조금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여준 결단의 포션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엘리야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나 옥대안이나 똑같은 인간이고 엘리야나 최계삼이나 똑같은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달라요? 성이 다르네. 어우 정답. 성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보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나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그 시대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좀 특별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렇게 기름하고 가루하고 떨어지지 않게 자기가 말한 대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은 아기 살려주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인정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떡과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 살리든지 막 이런 기적을 일으켜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죽은 사람 살린 적 있습니까?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게 만든 적 있습니까? 없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신약의 축복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못 믿으시겠죠?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거기 빨간 거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성경은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한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구절을 어디서 처음 들었냐면 제가 1990년에 대학부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심령 수련회를 처음 할 때 1990년에 3월에 있었던 심령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선지동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마치 이 목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딱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라는 요 표현이 헬라어로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아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성령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면.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그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성경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요 하나님의 사람을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성도. 성도 한 단. 또 그리스도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가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성경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씨. 네.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씨라고 해보세요. 어색해요? 왜 어색해요? 그게 왜 어색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왜 어색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보며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오늘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누구예요? 이방 여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이 복음을 전해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라고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군요.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군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군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중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성도들 앞에 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오면 병 고침 받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우리 오늘 손님 오셨는데 저분들이 중앙장로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분들인데 제가 그 중앙장로교회에서 영주권 받아주기로 유명한 목사였대요. 제가 가서 신방 가기만 하면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그게 막 몇 개월씩 딜레이 되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 바로 그냥 한 주 뒤에 문제 해결됐다고 연락 오고 막 그러다 목사님은 뭐가 영역이 있나 봐요. 누가 그랬어요? 저희 교구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믿으시면 아멘.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지 않고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런 능력 없어요. 제가 요즘 말하잖아요. 우리 배진희 집사님 수술할 때도 다리 아파서 내가 진짜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좀 다리에 이렇게 좀 안수하면 좀 다리고 낫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은사 못 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럴 때 그러셨나?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자존심이 팍 상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난 못 받았는 걸. 치유 은사는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놓고 같이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 들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박순종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픈 것도 낫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제가 그때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소문 나니까 저희 교구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죽겠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딱 갔더니 집에 벤츠, 아우디, 렉서스 이런 차들이 막 집에 방이 8개인가 막 이런 대골처럼 으리으리한 집이야. 그래서 뭐 자금이 안 돌아가가지고서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기도해줘서 그 자금이 흐르게 해달래.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가 가져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저는요, 안수기도 잘 안 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안 해요. 안수기도 안 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는 좀 했어요. 근데 저는 안수기도 안 해요. 안수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안수기도 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남편이 아내 머리에 손 얹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제가 우리 배진희 집사님 다리 아파서 저희 신방 가서 기도할 때도 제가 손 안 얹고 우리 박철순 집사님 손 얹으라고. 박철순 집사님 무릎, 배진희 집사님 다리에다가 손 얹고 제가 그 위에다가 손 얹고 그러고 기도했어요. 아내의 다리를 낫게 하는 기도의 힘은 목사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안 나면 목사 탓이 아니라 남편 탓.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요, 목사님 우리 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애 놓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들 오시면은 와가지고 막 우리 아들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 머리에다 손 놓고 얼마나 기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 그게 엄마가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머리에다 손 얹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매일마다 자녀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 자녀는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목사에게나 엘리야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기도하든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는 정은혜 사모가 기도하든 엘리야가 기도하든 어디 뭐 저기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기도하든 하나님은 똑같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다 가져와서 기도 응답 받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리에 들으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역사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5월 행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17일에 야외 예배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일 주일에 다음 주일에 제가 정확하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주 넷째 주에는 우리 말씀 사경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마가복음에 담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 워싱턴, 그러니까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46년 동안 심우하신 우리, 제가 사역할 때는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역하던 중에 선교사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셔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이렇게 다시 귀국을 하시고, 또 못 뵌 사이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 지금은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인데, 저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게 이렇게 입에 안 붙어가지고 어떻게 불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부르세요. 그렇긴 하셨는데 교회에다가는 선교사님으로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윤길용 정충효 선교사님, 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요.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그 네 식구가 집을 못 구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들어가 있을 데가 없을 때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식구들이 다 들면서 우리 그 정권사님 때문에 살이 그냥 이렇게 쪄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풍성하게 막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때 기억이 있는데, 저희 뉴질랜드 있을 때도 오셨어요. 뉴질랜드 있을 때도 오시고 여기도 또 와주시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막내 삼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그 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왜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느껴져서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돈에 의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해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